내시험들이 같이 한번 와서 보실 때 제목을 저를 따라갈까요? 골리앗,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골리앗이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을 따라 아마 말씀을 들으면 골리앗이 걸림돌인지 디딤돌인지 답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골리앗이 어떤 의미,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뭘 의미하는 사람인지, 어떤 것을 상징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좀 알면 골리앗을 만나는 것은 우리도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 골리앗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골리앗은 분명히 사람인데요. 이 골리앗이 의미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가 만나는 많은 고난과 문제들을, 역경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물론 이 골리앗의 이야기는 역사 가운데 있었던 실화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물론 이것은 의도적인 어떤 그런 그 표현이 아니고요. 이야기가 아니고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역사의 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골리앗이 실제로 그들에게 대적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대적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이 골리앗이 없기 때문에 골리앗이 의미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의 삶에도 골리앗이 제법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본 것처럼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인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대치 상황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려고 지금 일촉즉발의 어떤 그런 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불씨 하나가 딱 던져지면 바로 화력에 불이 붙어가지고 뻥 터지는 것처럼 지금 굉장한 어떤 그런 지금 전운이 담돌고 있는 그런 굉장한 긴장을 우리가 오늘 말씀 문자로 읽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문자로 읽었기 때문에 사실 그 긴장감이 잘 느껴지지 않지만 오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또 왕으로부터 백성이까지 모두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걸 봐서 뭔가 참 굉장한 공포감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그 공포가 나라 전체를 휘감은 이 무시무시한 죽음의 공포, 이 죽음의 공포가 어디에서부터 기인한 것인가 하면 바로 블레셋 나라도 아니고 블레셋의 어떤 그런 군사력도 아니고 단 한 사람, 블레셋에서 나온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한 장수에 의해서 오늘 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사로잡는 그런 죽음의 공포가 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정서를 연출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한 정서가 연출된 겁니다. 영향력이 대단하다. 비록 그것이 좋지 못한 영적인 아주 어두운 그런 기운이지만 이 골리앗이 뿜어내는 영적 기운이 대단하다. 우리가 무시 못하는 겁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대표로 나온 골리앗.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성경이 몇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오늘 보여주는 이 골리앗에 대한 묘사를 우리가 좀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충 우리가 딱 들어볼 때 제일 먼저 대표적으로 골리앗을 오늘 얘기해주는 그 핵심적인 그 단어가 있죠. 그것은 바로 4절에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고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지금으로 치면 3m쯤 되는 그런 거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거인이 지금 나와서 전쟁을 하겠다고 대표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인데 골리앗을 대표하는 단 한 가지의 표현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싸움을 도두는 자. 싸움을 도둔다라는 말이 뭐 하는 말일까요? 싸움을 도둔다는 말이 뭐죠? 예? 우리말로 경상도말로 싸움을 시키는 자. 요즘 이런 거, 약발 올리는 사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약발 올리는 사람. 이렇게 하면서 약발 올리는 사람. 원래는 싸울 마음이 없었는데 앞에서 계속 따라오고 약발 올리니까 얼굴이 벌게지면서 저를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만드는 싸우고 싶은 충동이 들도록 만드는 우리 속에 있는 분노를 유발시키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사람입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보면은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죠. 약발 바짝 올려가지고 나를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 되게끔 이렇게 지성마리가 튀어나오게끔 나를 부추기는 그런 유의 친구들이 간혹 있잖아요. 깐죽거리는 애들. 근데 이 사람은 깐죽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3m가 되는 크리한 그런 장수인데도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약을 올라 죽겠는데 막상 팔굽혀 쪽으로 날아가니까 키가 3m 나와. 발등이 막 뻑대가 나와 있으니까 약을 올라 죽겠는데 약 오르는 것을 표현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약은 올라 죽겠는데 약 오르는 것을 표현 못하니까
약올라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싸움을 거두는 자 골리앗이 어떤 인물인가 하면 사람들의 분통을 터뜨려가지고 약올라 죽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거두는 자라는 이 말 속에 골리앗이 어떤 인물인가? 전형적인 사탄의 캐릭터를 딱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죠.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고 갈라진 거, 또 깨어지는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또 일으켜 세우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회복을 부추기는 자, 화목을 도두는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아멘입니까? 피스메이커. 팔복 가운데서도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 피스,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도두는 자는 바로 사탄의 어떤 그런 이제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가만히 있는 사람을 화나게 만들고, 대화만 하는 사람들을 잡아뜨리고, 또 눈빛 하나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잡아뜨리고 상처를 주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막 만족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싸움을 도두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간질하고 달라지고 깨어지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을 했지만 이제 요즘에 나오는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이 꼭 겉으로 볼 때 3m 거인들만 골리앗이 아니고 이렇게 세인치 혓바닥으로 내려거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뜨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골리앗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잡아뜨리는 것은 진짜로 3m가 넘는 골리앗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연합을 깨뜨린 사람이, 깨뜨린 존재가 누굽니까? 뱀 아닙니까? 뱀이 찾아와서 뭐 했는데요? 세인치 혓바닥으로 몇 마디 거짓말을 싹싹싹 해서 하와를 속였더니 하와가 아담과 하나 되었던 그 부부의 이 관계를 깨뜨려버렸죠. 그리고 죄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도 깨뜨려지고 모든 관계가 다 깨뜨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싸움을 부추기고 이렇게 분리를 부추기는 사람, 분쟁을 부추기는 사람, 이런 류의 존재가 다 골리앗에 해당하는 존재들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전형적인 이 골리앗 싸움을 도두는 자는 사탄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4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쭉 적혀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읽어봤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우리 저 뒤부터 읽어봅시다. 그의 이름은 시작.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평이요. 자, 우리가 대충 이 사이즈를 잘 옛날 사이즈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대충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을 상상해봐요. 자, 그러니까 머리는 어떻고 몸은 어떻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봐서 지금 누군가가 목격자가 있는 거죠. 누군가가 실존 인물을 목격하고 난 뒤에 적어놓은 글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다. 5절부터 시작. 머리에는 옷토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각관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에 1,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렇게 이제 골리앗을 묘사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빡센 인물이죠. 싸움이 이제 자기 취미고 그리고 힘으로는 당할 자가 없는 그런 인물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골리앗이 한마디로 빡센 존재, 참 대단한 인물이구나. 저런 골리앗과 싸우면 진짜로 뼈도 못 추리겠구나. 어떤 이런 느낌을 이제 가지면서 이 골리앗에 대한 묘사를 보고 들으면서 놀라기 전에 또 하늘되기 전에 또 마음속에 못 싸우겠구나 하고 포기하기 전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4절, 5절, 6절, 7절 이렇게 몇 절에 걸쳐가지고 한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을 장황하게 묘사하는 것으로 봐서 뭔가 대단한 인물이기는 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앵글자로 딱 보면 겉모습만 딱 보면 겉보기 마침 좋은 그런 모습의 골리앗이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나 해봐야 할 게 뭐냐 하면 이 골리앗이라는 인물을 이런 어떤 묘사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하면 너무 비현실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비정상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너무 힘도 세고 키도 크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무섭다가 아니고 이게 너무 지금 비정상적인 인물이구나. 여러분, 이 골리앗이 이렇게 비정상적이고
정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인물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뭘 의미해 줄까요? 왜 오늘 성경이 골리앗 편에 있어가지고 골리앗을 이렇게 무섭게 그렇게 묘사를 할까요? 그냥 키가 크고 뭐 덩치가 큰 놈 이렇게 말하면 될 건데 왜 이렇게 성경 자체가 성경은 우리 편인데 왜 성경이 하나님이 이 말씀이 골리앗을 이렇게 오늘 이것을 읽는 독자들마저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 골리앗에 대해서 뭔가 편을 들면서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적을 표현해 놨을까요? 이렇게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인물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한 이유가 뭘까요? 겁먹으라고요? 아니랍니다. 그게 성경이 골리앗의 모습을 이렇게 신랄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겁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적어준 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골리앗이 비현실적이고 비정상적인 인물이라고 알려주면서 이 골리앗은 처음부터 힘으로 능으로는 싸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을 뒤집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골리앗은 싸워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각도로 우리가 싸움에 접근해야 해법이 생긴다고 주님이 힌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힘으로는 못 이기는 인물이니까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라. 군대를 동원하려고 하지 말고 무력으로 동원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적인 이력으로 동원하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동원하지 말고 벌써 액면가가 이만큼 빡세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이것을 묘사해 놓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골리앗은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이겨낼 수 있는 것이라고 오늘 이 몇 가지 묘사 안에서 주님 힌트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이 골리앗은 속임수입니다. 사탄이 오늘 대표 선수로 이스라엘 앞에 내놓은 이 골리앗은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그런데 오늘 이 골리앗은 속임수이지만 보기 좋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속임수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 좋게 지금 속이고 있습니다. 육적인 싸움으로 분위기를 몰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육적인 싸움으로 몰아가면 물리적인 싸움으로 몰아가면 누구한테 생산이 있죠? 골리앗에게 생산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내 눈앞에 이게 비정상적인 골리앗이 보이더라도 그러니까 힘을 딱 빼고 영적인 답을 딱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골리앗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육적인 싸움을 하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와 눈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속임수를 펼쳐가는데 이것이 100% 200% 속임수입니다. 오늘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8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시죠. 이거 전부 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했던 말입니다. 시작. 그가 서서 함께 읽죠. 시작.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이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보내라 이렇게 말하죠. 중요한 대목은 뭡니까? 이 블레셋 장수가 하는 말이 나는 블레셋 너는 이스라엘의 만군의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운 그 잘난 사울 왕의 신복들이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잘난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 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모시고 있는 그 사울의 신복들이 너희들이 내가 무서워서 이렇게 지금 군대를 들고 왔나? 아주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도하는 남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 믿으면 만세가 교통하고 신앙하기 때문에 뭐 세상에서는 무서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큰소리치던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들이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안 믿는 할례 없는 이방인 나는 짐승같이 같은 너희들이 말하는 이방인 돼지와 개 같은 돼지와 개 같은 나는 블레셋 사람인데 나 하나 잡으려고 군대를 들고 왔니? 그러면서 깨어낸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군대 해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랑 1대1로 한번 보자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공동체는 족수로 싸우는 것이 아니지만 공동체 전체가 운명을 함께합니다. 모든 일에 그 일이 크든 작든 관계없이 공동체 전체가 함께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탄이 보낸 이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그들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있죠. 그렇게 신앙이 좋은 너희들이 왜 이렇게 벌벌대면서 맨날 기도만 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는 너희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겁이 나서 이렇게 족수가 많이 이렇게 인원들 데리고 왔나? 이 뭘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또 사울을 거론하는 것은 뭘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가 지금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장난입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비아냥거리고 또 하나님이 세운 리더를 모욕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앙을 지금 모욕하는 이 골리앗의 이 비아냥거림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끊임없이 블레셋에 나오는 이 골리앗 자신 한 사람을 주목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 맞다. 우리가 신앙도 있는데 저 블레셋 장수 하나 때문에 그걸 들 필요 있나?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막상 딱 보면 겁이 나는 겁니다. 속임수죠. 두 번째 골리앗의 속임수는 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를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냐면 1대1로 싸우자 이렇게 합니다. 1대1로 싸우자. 우리 대표끼리 나와서 대표끼리 싸우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대1 전투가 이것은 고대시대에 흔히 있는 그런 전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1대1의 전투를 막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아냥거리면서. 그런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게 어떤 구도로 지금 싸움이 펼쳐집니까? 그야말로 물리적인 힘의 싸움으로 이 싸움이 지금 지도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골리앗 한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자, 1대1로 싸우면 어떻습니까? 아무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1대1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냐면, 이스라엘 군대는 분명히 공동체로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5만 명 정도 된다 합시다. 그러면 아무리 3m짜리 그런 거인이 나왔다 할지라도 한 5만 명이 붙으면 못 이기겠습니까? 훈련받은 군인 한 5만 명이 500명 붙어도 되겠다. 아무리 대단한 그런 파이터지만 한 5만 명이 둘러싸가지고 붙으면 못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개미가 강하다는 거예요. 개미가 한 마리는 약한데 이게 때를 들어서 움직이면은 뼈도 못 추리잖아요. 짐승들이 어쩌다 그냥 보세요. 불개미가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냥 내 죽겠다 하고 그냥 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골리앗은 아무리 강해도 안 하고,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자꾸 1대1 강조하니까 우리가 연합체라는 사실, 우리가 공동체라는 사실, 내 옆에 형제가 있고 또 전우가 있고 내 옆에 또 동기가 있다는 사실을 이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사탄은 끊임없이 너 고독하다, 너 외롭다, 너 혼자다 이러면서 끊임없이 나를 분리시킵니다. 군중 속에 고독을 자꾸 느끼게 하고, 그리고 모두가 다 5만 명 모두가 다 5만 명 중에서 첫 번째 사람도 골리앗을 보면서 1대1로 생각하고, 5만 명 중에 100번째 사람도 골리앗을 보면서 가난한 1대1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5만 명 모두가 다 자기의 골리앗으로 1대1로 생각하니까 이 게임이 승산일 수 없어요. 게임이 승산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다 하면 어때요? 붙어볼만 해야 안 해요? 그렇죠. 우리다라는 것을 인식하면 달려갈 수 있는, 싸우고 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인식, 공동체라고 하는 인식,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한 식구다라고 하는 이 소속감이 부족하니까 이 하나의 그림이 안 나오는 겁니다. 또 기가 막히게 블레셋의 장수 이 골리앗이 그 약점을 알고 있고 계속 건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지금 골리앗은 물리적인 싸움으로 그 사람들의 눈을 어지럽히고 있고 귀를 지금 닫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거짓말이죠. 10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골리앗이 말했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이 되어서 오늘 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를 내가 이렇게 지금 40일 동안이나 나와서 모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도 안 나오네.
모욕하고 선전포고했으니까 이제 안 싸우면 온 주변 나라에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뭐냐, 애도 아까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싸움을 부추긴 자가 나와서 모욕을 하면 자신의 나라의 그 어떤 수모를 갖기 위해서 보통은 다 생명을 걸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40일 아침과 밤으로 그렇게 주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데도 아무도 지금 그것을 변호하는 사람이나 나와서 그것을 막아내는 사람이 모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온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완전히 개망신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을 하지 않을 수는 없고 하늘은 승산이 없고 그래서 침태양난에 빠지도록 그래서 완전히 전부 다 모든 백성들 생각 자체가 공황 상태에 딱 빠져버리도록 그렇게 지금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골리앗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뭡니까? 40일 동안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말만 몇 번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1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시작. 싸움을 했습니까? 지금 전쟁을 했습니까? 지금 누가 다쳤습니까? 우리 편? 아무도 안 싸웠습니다. 전쟁 아직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40일 동안 이렇게 계속 메시지로 시달리니까 메시지를 듣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들으면서 시달리다 보니까 이미 사람들의 머릿속에 한 40일 이렇게 딱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미 정부가 이미 다 진 겁니다. 전쟁이 다쳤습니다.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불가능해. 너는 안 돼. 이거 한 40일 계속 사탄이 메시지를 심어주니까 40일 딱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그냥 상을 따라잡아야 됩니다. 인생의 의지도 없고 전의가 다 사라져버리고 신앙의 야성, 열정 이게 한순간에 다 사라. 뭐 꿈, 비전, 도전, 시도한다? 이런 게 없습니다. 다 사라져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울 그 나라의 탑 리더였던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의 것 때문에 말을 듣고 놀라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임지지 못할 말인데 무슨 말인지 못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끝까지 말을 두려워할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는 세상에 한 나라의 임금이 자기 나라를 지금 완전히 폐쇄국으로 여기고 있고 전문적으로 싸우는 군인들이 전쟁감을 하기 전에 모두가 다 졌다고 지금 그렇게 패배주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십시오. 이게 골리앗이 얼마나 사탄의 하나의 어떤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와서 얼마나 사탄이 하는 짓을 그대로 한 건지 보십시오. 끊임없이 안 된다, 못한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원래 답이 있어요. 골리앗은 허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으면 승산이 있어요. 그런데 해볼만 한데 아예 아무도 그냥 깃발을 흔들지 못하도록 사람들 전체를 얼음으로 다 멀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뭘로? 비주얼과 말로만 들어.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유명한 이야기가 뭐냐면 야이로라고 하는 배당장이 자기의 12살 난 딸이 병들어 죽게 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하면서 12살밖에 살지 못한 이 어린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 빨리 오셔서 내 딸을 살려주시면 참 감사하겠다 하면서 저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믿고 있고 지금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내가 당신을 진짜 내 시간으로 믿고 있으니 내 믿음을 보시고 내 딸을 좀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이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기여해서 오늘 그 딸을 살리려고 이제 움직여서 행보를 딱 정하고 그 딸 이제 구해주려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갑자기 그 무리들 가운데 누가 등장합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이 등장하면서 예수님 옷가를 딱 만지고 자기의 12년 앓았던 병이 깨끗하게 어떻게 됐어요?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혈루병이 나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자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여자를 대번 알아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자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12년 만에 회복을 주어서 이 딸로 하여금 집으로 돌아가서 삶을 원상복구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안녕하십시오. 이거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물론 예수님이 능력을 주신 거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무엇이 끌어당겼습니까? 자석처럼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사건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신 겁니까? 믿음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이 놀라운 12년 동안이나 혈루병,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아 생긴 병 중에 한 병이죠. 문둥병, 혈루병, 그리고 이제 머리가 빠지는 병. 그런데 이런 이제 세 가지 병은 어떤 것으로도 나올 수 없는데, 그런데다가 이 병이 12년을 앓았다.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의 의미로서 볼 때는 완전한 숫자인데, 이 완전한 12년, 12년을 혈루병으로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병을 얻었다. 12년 앓았다. 이건 나으면 돼야 안 돼요? 이건 나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믿음을 고백했더니 율법적으로는 안 되는 병이 불가능한 것이 해결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해결되었어요. 율법적으로는 안 돼야 되는데 율법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버렸습니다. 무엇이 율법을 뛰어넘어 은혜를 끌어당겼습니까? 믿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의 믿음을 드러낸 겁니다. 극대화시킨 겁니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그 주변의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모든 구경꾼들에게 예수님이 한편의 설교를 한 겁니다. 제목이 뭡니까? 예? 믿으면 능력이 따라온다. 아멘 아멘. 믿으면 불가능이 없다. 믿음이 있으면 율법도 뛰어넘는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불가능을 일으키는 뭐다? 믿음이다. 이걸 한편의 신천과 교제로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설교 한 편을, 이 멋진 혈루병 여인과의 대화와 이 변화의 모습 한 자락을 특별히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야이로입니다. 야이로. 왜 그럴까요? 야이로의 딸도 12년을 이 병을 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병이 완벽하게 12년 동안, 자, 3년 넘고 7년 넘고 12년을 넘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의미하는 이게 완벽한 숫자의 의미를, 이걸 벌써 3번째, 7번째, 12번째 단어로 섞었다. 그러면 어떤 병에도 안 낫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주팔자 운명인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여인은 12년 넘게 질병을 앓았는데 나아버렸죠. 자, 이 말은 곧 야이로한테 어떤 메시지가 됩니까?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된다. 네 딸도 나을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지금 조바심에 나가지고 막 예수님 같게 가는데, 이 야이로에게 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지금 야이로와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고, 야이로가 그 예수님의 대화를, 혈루병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대화를 지금 옆에서 야이로가 손이 팍 타가지고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이로는 혈루병 여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빨리 어떻게 됩니까? 자기 딸한테 빨리 가야 되는 거라.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붙잡는 바람에 이 행보가 지연되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조급해질지라도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는 메시지를 딱 던졌을 때 야이로가 그 메시지를 딱 받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조바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또 그런 의도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어떻게 적고 있냐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집에서부터 어떤 사람이 달려와 야이로에게 말하여 가로되 방금 당신의 딸이 죽었사오니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이 뭡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방금 운명했으니까 예수님이 가도 안 된다고 그 집에 있었던 사람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가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기적을 일으키지. 이미 문제가 종료돼버렸는데 어떻게 이것을 연결시키노? 딸이 숨이 그래도 막 경각에 달렸을지라도 숨이 붙어 있어야 하나님이 살리지. 숨 떨어서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살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의원이라고 생각했지 기적의 주님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라고 그들은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한 편이 아직까지 설교가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이 말씀을 지금 아멘으로 받고 있는 중인데,
집에서 치다 와가지고 딸 죽었다. 이렇게 이상소리 해보니까 지금 이 예배가 은혜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의 설교가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런데 걱정, 의심이 충만해져서 낙심이 확 배도하는 찰나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마음을 금방 하시고 딱 돌아서서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 하고 싶은 걸까요, 제가? 여러분, 사탄이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에도 속삭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에도 속삭입니다. 오늘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너희들 떨거지다. 야, 그것도 신앙인가? 아이고, 그렇게 잘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 불신자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물지 왔냐? 왜? 한번 기도 좀 해보지. 왜? 하나님 주무시나? 응답 없나? 이렇게 모욕을 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 못한다 말을 자꾸 들으니까 진짜로 그런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골리앗이 나온 40일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자기들에게 용기를 줄 적이 없어. 그러고 보니까 골리앗의 말이 다 맞는 거예요. 처음에는 소리가 했는데 나사렛 예수를 따라갈 줄 했는데 그 부도덕인 일이 자꾸 들으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야, 예수 믿는 밤에 나오나 산에 나오나? 그 말은 처음에 아닌 줄 알았지만 아닌 줄 알았는데 자꾸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자꾸 약해지고. 그러니까 뭐 예배 그래 한번 숫자 한번 빼볼까? 뭐 이러면서 야 하고 또 적당히 타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물리적으로 그래 나는 좀 골리앗을 보니까 내 꼬라지가 이끌렸다는 겁니다. 골리앗을 보니까 내 꼬라지가 그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골리앗과 나를 다 비교하니까 내 모습이 처량하고 남루하고 부족하기가 이럴 데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잘 아는 친구들이 좋은 차, 골리앗 같은 차를 몰고 와서 앞에서 탁 혼자 보면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이 한 적이 없는데 내 동기가 벌써 취업을 하고 차를 사가지고 내 앞에 막 그냥 막 뒤에서 막 공기만 빵빵 연기 내면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견디만 했는데 자꾸 보니까 이야 골리앗 대단한데 싶고 나는 천지고 예수만 믿었지 뭐 특별히 내가 받은 게 뭐 있나 싶고 그러면서 내가 받았던 이거 또 주님 만났던 거 이거 전부 다 한마디로 다 가치가 없어도 한꺼번에 자꾸 보고 들으는 거야. 그래서 육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아주 그냥 건조한 사람이 딱 되고 그리고 영적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교회를 갖다 대다 보면 이 교회가 지옥긴 몰골이 없는 거라. 맨정신으로 정신이 딱 들어오고 아주 육신적인 생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딱 데려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지향한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일 웃기는 사람들 완전히 믿는 구석도 없는데 아버지가 물려줄 의사도 없는데 뭐가 저기 큰 소리 칠지 모르겠어요. 골리앗이 나와서 했던 일이 뭡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했던 모든 영적인 정서를 다 무너뜨리고 육적인 눈, 현실적인 눈, 세속적인 눈이 더 커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부추기입니다. 그래서 싸움을 그런 식으로 도두는 것입니다. 싸움을 딱 도둘 때 바로 기도 전에 딱 들어가서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싸움을 계속 도두니까 약발 딱 받아서 육적인 분노만 딱 남더라 이 말입니다. 실제로 결국 육적인 압박을 받으니까 두려움만 극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는 그리고 골리앗이 노리는 노림수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 11절을 봤습니다. 한번 더 볼까요? 골리앗이 어떤 짓을 했는지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리라. 이 꼴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자신 있다고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들, 화려한 것들, 큰 것들, 반짝거리는 것들, 화려한 것들 여러분 자꾸 눈으로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면 더 큰 무대, 더 화려한 조명, 더 멋진 스테이지 상황 이게 자꾸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맛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 뺏기는 것입니다. 다 뺏기는 것입니다. 이때 조금씩 그 전쟁터만으로 다윗이 출입하기 시작한다는 내용의 기록이
오늘 그 다음 바로 성경의 12절부터 나타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이제 본인은 소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민간인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 가담할 수 없으니까 참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어린 꼬마 다윗이 이제 어떠한 사건 때문에 전쟁터에 그리고 골리앗이 있는 자리에 자꾸 조금씩 출입하기 시작한다 하는 이야기가 본문에 딱 적혀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이것이 한 줄기의 복음의 빛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었는데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야, 다음은 아미나답,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직접적으로 골리앗과 다윗의 어떤 조우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윗을 골리앗을 이제 앞에 놓고 뭔가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뭔가 암시를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왕래하며 그랬죠? 왕래하며 아버지의 심부름차 전쟁 때까지 왕래했던 것입니다. 왜요? 전쟁터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압, 아미나답, 삼마 첫째, 둘째, 셋째 형님이 지금 참전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무엇까지도 이용하느냐 하면 사용하시냐면 이 이세라고 하는 다윗 아버지의 빗나간 자식 사랑도 사용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나라 전체가 지금 위기에 놓여 있고 지금 왕도 지금 저들이 사실하고 있고 지금 온 나라가 블레셋의 바빌레판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머리 없는 아버지 이세가 지금 뭘 걱정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 지금 출세 걱정, 자기 아들 지금 한 끼 도시락, 한 끼 지금 밥을 굶었나 먹었나 그거 지금 궁금합니다. 지금 그만큼 지금 이 아버지가 첫째, 둘째, 셋째에 대한 관심이 극도로 지금 치달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좀 정상적이지 않은 아버지죠.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이세가 시작. 이세가 깨어나고 다윗을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도심하는 가와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시키가서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아무를 살피고 뭘 가져와라? 증표를 가져와라. 다윗을 안 믿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그만큼 다윗을 못 믿기 때문에 형들을 네가 자세히 만나고 내가 전하는 촌지를 전해줬는가? 도시락 전했나? 이 확인 증서까지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아들 3형제에 대한 극진한 마음이 있는 아버지예요. 또 19절 시작. 그때에 그때란 말이 뭡니까? 지금 이세가 이렇게 거짓거리하고 있을 때 지금 사울과 그 백성들을 막고 있었습니까? 블레셋 사람과 엘라가 올 자기에서 많은 중이었더라. 천재하고 이 중에 이 아버지가 이런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응? 남의 집 가실 때는 전부 다 쫄쫄 굶으면서 지금 생명을 전쟁하고 있는데 내 집 새끼들 3명 밥 굶고 있을까?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마지막 아들 보내가지고 그 도시락 챙겨주고 생 날을 이게 아버지의 몸이가 비난한 저기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바람에 다윗이 뭐예요? 그 전쟁터에 출입을 했던 겁니다. 왜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가 점점점 이 전쟁에 관여하는 사람이 될까요? 그것은 다윗은 이 골리앗의 부정적인 메시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 두려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제정신이 든 유일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말은 나머지 전부는 집단 체면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안 돼, 못해, 우리는 죽었어. 이미 전부 다 머릿속으로는 강박관념, 과대망상, 이미 골리앗에게 머리가 다 높이고 사자가 다 뜯기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싸우는 거예요. 부정적인 메시지를 지금 다 지금 초토화됐어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메시지에 지금 노출되지 않은 사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물론 뭐 교회도 많이 있었겠지. 그런데 도시락을 들고 들어갔을 때는 다윗이 들어갔을 때는 그 자리에 누구만 정신이죠? 도시락 들고 있는 다윗만 정신인 겁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에게 마음이 도두어지지 않은 유일한 인물.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유일한 인물.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부에서부터 해답이 되는 사람을 그 문제 만난 사람들 속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미. 자, 한 아버지와 엄마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면은 아이들이 다 죽고 아이들도 마음이 같이 어두워지고 오염되거든요. 그래서 4인 한 가구가 두 사람이 다 싸움을 해도 이 아이들하고 전부 다가 4명 모두가 다 영적인 어떤 그런 이 문제에 다 노출되고 다 속습니다. 안 돼. 우리 집은 안 되나 봐. 뭐 남편 안 돼. 마누라 안 돼. 내 새끼도 안 돼. 엄마 아빠도 안 돼. 모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원래 우리였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우리가 가족이었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4명 모두가 다 찢어져가지고 모두를 공격합니다. 한 지붕 안에 꼴랑 4명 사는데 4명 모두가 다 흩어져서 모두가 서로를 공격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고 오늘 골리앗이 하는 짓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럴 때 여러분, 이 속에 답이 있을까요? 이 속에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남편이 싸우고 밖에 나가서 약간 좀 뭐 기분 풀고 와가지고 좋은 말을 이렇게 신호해도 이게 내 혼자 마음이 풀렸지 지금 집안 식구들은 이미 마음이 다 상해있기 때문에 그 말이 곱게 안 들립니다. 비아냥거리고 그러다가 내가 애랑 모르게 치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내도 또 나가가지고 또 뭐 TV 강의 잘못 듣다가 YMCA 때 나가가지고 좋은 말 들었어. 남편은 이야기 이렇게 하면서 맞구나. 또 자기 좋은 말 들어서 그렇게 풀려고 한다.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애가이 네가 어제 내가 좋게 하라 했을 때는 내 마음 안 받아주지 말고 치아 또 이렇게 치아 이게 아무가 안 맞으니까 계속 이 싸움을 계속 한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중요한 것은 이 안에는 답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미 지름탑 싸움이 됐기 때문에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이 이미 이거는 물 건너간 거예요. 해결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바깥에서부터 이 가정을 사랑하고 첫 번째로 사랑해야 돼요. 아끼고 사랑하고 또 위하는 사람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바깥에서부터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면서 모두가 다 정신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결하는 사람이, 해답의 사람이 남편도 만나고 아내도 만나고 그래서 이제 함께 만나게 하고 산도 대면해가지고 딱 풀어주면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애들 만나고 또 엄마 아빠 내려와서 또 이제 4명이 앉아져 있어. 또 이 해답의 사람이 딱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딱 건면하면 정신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우리가 잘 아는 이게 바로 신방이지. 신방의 효과를 거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목사가 간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내놓고 이 말씀 앞에서 4명 모두가 다 한 조각씩 말씀 먹으면서 정신 돌아온다는 겁니다. 한 타이밍에 같은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딱 먹으면 의미의 공감대가 생기면서 같은 시간대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다윗이 그 해법의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받아서 전쟁터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빗나간 자식 사랑을 통해서 다윗을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밀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대단한 분이죠. 굉장한 전략가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들의 부족함, 나약함, 우리의 어리석음도 하나님 손에 딱 붙들리면 전부 다 작품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여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인물 다윗의 아비 이새가 등장하고 그리고 지금 전쟁터에 있는 사기가 저하된 왕과 군대가 있고 민가에는 전쟁통행까지 자기 아들 한 끼 식사와 아내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아비가 있대. 그러니까 오합지졸이란 말입니다. 왕도 신하도 신복들도 군대도 민가에 있는 사람들도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지금 이스라엘의 운명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리더도 지도자도 골리앗이 허상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골리앗과 다윗이 한 무대에서 맞닥뜨리게 됩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매우 극적으로 표현해 놓았는데 23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멋있는 표현입니다. 우유님들 왔다 갔다 하는 다윗이 드디어 골리앗을 인지합니다. 자, 그것이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다윗의 형들 말합니다. 형, 아빠가 도시락 챙겨 먹으래. 형, 밥은 많이 먹고 다녀야 돼. 형, 다치지 마. 이러면서 형들과 같이 막 대화한다. 지금 형들과 대화를 함께 말할 때에 마치 시작.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구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전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또리리. 사실 오늘 본문을 일찍 끝내도 괜찮습니다. 뒤에 뭐 지저분하게 일찍 아니고 여기서 본문을 딱 끝내도
대만 딱 영이 딱 오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설교를 안 해버려야지 사실 더 감동적입니다. 극적 효과를 우리가 높이려고. 그래. 그리고 한 먼 훗날 3년 뒤 갑자기 다윗이 왕이 돼서 나타나고 뭐 이렇게 해버려요. 사실 극적 효과를 높이려고.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 너무 전율이 와요. 다윗이 이릅니다. 할례없는 대대지만도 못한 이방인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모욕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축복하고 사랑하고 계시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 이방인이 조롱하고 욕하고 완전히 애들을 그냥 바보로 만들어 떡을 만들어놨는 것이거든. 그런데 이것을 손쓸 사람도 없고 해결할 사람도 아무도 없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당하고 복수도 못해가지고 모두 그냥 속이 상해 있는데 이때 이제 다윗이 지나가다가 막 조롱하는 말을 들읍니다. 다윗이 무자였어요?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 하나님이 보실 때 한 왕으로, 한 나라의 왕으로 보였던, 한 나라의 왕감으로 보인 왕의 기품을 가지고 있는 그 왕 같은 열정과 또 강화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아버지의 부당한 명령까지도 순종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이 모든 부당한 것들도 다 품어내고 용납하는 이런 신앙으로 아주 성숙한 이 다윗이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부당한 명령 때문에 저 언덕바지에서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고 저 언덕 넘어 열심히 양동 치우고 양한테 풀을 뜯어 먹이면서 내가 비록 외롭고 사실 마음이 많이 슬프지만 아니야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양들을 이렇게 꼴을 따라서 이렇게 먹이고 물을 먹이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한테 목자가 되시지. 그래 맞아 하나님만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말하면서 그가 나를 사망의 역사가 골짜기에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마음속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속에 오늘 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내가 생명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의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들으리라 했을 때 다윗이 뭐라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술주정뱅이고 나한테는 못난 아이라도 길을 가는데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이 또 애들이 철없이 우리 아버지를 욕하고 비아냥거리면 아무리 나도 아버지가 믿지만 동네 주민들이 우리 아버지 욕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마음보다도 더 극대화된 마음입니다. 다윗이 들었다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너무 속이 상해서 다윗을 보내서 다윗의 길을 들어서 그 골리앗의 그 나를 저주하는 말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이 말을 다윗아 네가 좀 들어라 하고 다윗을 듣게 하신 겁니다. 아무도 주님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뭘 변호할 게 있겠어요? 사울은 이미 성령이 떠난 사람이고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없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골리앗 앞에서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있죠. 영적 싸움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골리앗은 하나님을 왜 모욕합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자기는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었어. 너희들의 신앙은 거짓된 거야. 라는 이 불신이 오늘 믿지 않는 이 마음의 신념이 골리앗 안에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다라고 믿는 것도 믿음이죠.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불신자들의 신념도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에요. 불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신앙이 있죠. 맞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골리앗의 신앙과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말하는 우리의 신앙이 붙었는데 우리가 할 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골리앗처럼 말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니까 아니요. 오늘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자기의 모든 삶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아는데 극적으로 저 죄를 짓고 자기보다 유혹을 즐기면서 그렇게 죄를 선택하고 살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없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믿기 때문에 주님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자신의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옛날 다윗처럼, 골리앗처럼. 우리는 그들 앞에서 아무런 말도 저항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의 신앙으로 그 사람들을 도전하고 그 사람들의 그 껍데기 신앙을 들추어내고 그 속에 우리의 생명의 복음을 심어야 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굳이 우리가 전도, 선교라는 이름을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많은 부분에서 오늘 겁먹고 잔뜩 쫄아있는 사울과 그들의 신복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청년들의 모습이 다른 바가 뭡니까? 그 취업 앞에, 결혼 앞에, 학업 앞에, 점수 앞에, 대학 방학 앞에 우리가 이런 걸 넘어서는 신앙이다라고, 이런 것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들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부정적인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지는 겁니다. 사울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했죠. 많은 신복들이 들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의 형, 그 장남 엘리야, 아미나답, 삼마, 세 형님이 다 들었습니다. 골리앗의 말을. 그러나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모두가 다 쫄았고 모두가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도 드디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은 다윗은 26절과 같은 고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지막 말씀인데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명합시다. 내가 저 할례 없는 이방 블레셋 사람을 내가 죽여보이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입니다. 아직 전쟁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이긴 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진 것도 아닌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너무 쉽게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등장 한 번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없는 시절에는, 그리고 등다시고 배부른 시절에는 누가 할례 안 해도 못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골리앗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골리앗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골리앗이 등장할 때마다 이렇게 살 겁니까? 그리고 골리앗이 없으면 신앙의 지수가 위로 막 올라가고 골리앗이 등장하면 자빠져. 이건 뭐 내 신앙의 어떤 그런 여부가 골리앗의 어떤 그런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달려있는 겁니까? 우리의 평안의 근거가 사탄에게 있습니까? 그럼 되겠어요? 사탄이 지어박으면 고난이고 사탄이 지어받지 않고 사탄이 쉬고 있으면 그 바람에 우리가 저절로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평안의 근거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사탄에게 있어요. 사탄이 지어박으면 고난이고 사탄이 쉬면 평안이고, 그러면 이 사탄이 쉬는 동안 누리는 평안은 완전한 평안이에요? 불완전한 평안이에요? 불완전한 평안 아닙니까? 그런 게 평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평안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골리앗의 등장 한 번에 무너졌다, 세워졌다, 이런 한파리 신앙, 이런 엉성한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마귀의 유무에, 마귀의 그 부정적인 메시지 따위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안 됩니다. 방황할 수 있죠. 그런데 좀 생각해봐요. 방황.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데 갑자기 이 한계를, 이번에 이 돌을 좀 뛰어넘어가지고 좀 더 장승한 자리의 어떤 그런 말씀들을 좀 이해하고 싶은데 이 말씀 자리가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 나 이 말씀이 열릴 때까지는 잠시 좀 쉬었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방법 어떻습니까?
이런 방법 참 좋은 방법. 그래도 그나마 죄 짓고 고로받고 그래가지고 막 마귀에게 돌아다니면서 지지 끌려가가지고 막 변사체로 발견되고 이런 상황 말고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목사님 제가 저기 아라비아 저 사막에 한 번에 한 보러 갔다 오겠습니다. 뭐 서기술래 박사가 말씀을 지금 통달해 오든지 뭐 이런 어떤 이유로 뭐 예배를 한 두 번 빠지든지 목사님 저기 청도에 있는 그 동산기동에 저 한 달 동안 금식기도 갑니다. 오면은 산으로 안 오면 조금 하십시오. 이러고 돈을 더 끼어넣기 위해서 그렇게 간다. 그래서 난 그 바람에 예배, 세례배, 나 전부 다 토탈 한 3, 4주 빠질 것 같습니다. 이러고 다 들어간다. 그래라. 우리의 방황은 뭐예요? 골리앗 때문에 집 막히고 기대기 많고 이빨 다 뽑혀가지고 뒷골목에서 나게 되어지고 완전 뭐 건설적인 이런 어떤 고민,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런 고민,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참 뿌리가 약하고 어떻게 시험을 줄 때마다 잡아줘. 안 되나? 코스를 다 잡아주면 자꾸 뛸 때마다 다 잡아주고 그러라고 아이고 심각하게라 그래도 어느 한 부분에서는 하나하나씩 사탄이 아무리 그러도 예를 들어서 돈 문제 사탄이 아무리 그러도 나 이건 여기는 안 나오신다 한 걸 딱 보여줘야 돼. 한 번 딱 보여줘야지 사탄이 그럴수록은 나한테 장난을 안 칩니다. 내가 이성관계의 문제로는 나 안 나오신다 이걸 한 번 딱 보여줘야 이걸로 나한테 마귀가 딜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코스별로 다 잡아줘. 계속 잡아줘. 그러니까 마귀세계 소문 나눠서 전마가 우리 밥이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계속 성공 완전 실력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장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장하면 사탄에게 유치한 것으로는 잘 안 넘어진다 이 말입니다. 누가 봐도 시험이야. 안 넘어집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보냈어요. 설마 목사가 문제를 그렇게 보내겠습니까? 재혼한 매로 바보 같은 놈 이렇게 보내겠나? 그런데 이 문제를 내가 모르고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못 해보려니 계속 못하니까 또 카톡을 확인하니까 읽었는데 벌써? 그러니까 와 이거 받았으면 재혼했는데 일주일에 이제 교회 안 나오겠다 싶은데 나왔는 게 목사님 이름으로 바보야 이렇게 받았는데 안 삐지고 왜? 앵글가는 분명히 목사 이름으로 바보야가 왔는데 기분 안 나쁘고 이 목사님이 이름이 없다는 거야. 이 분명히 이거 이유가 보냈구나. 애들이 장난치다가 이렇게 자원모험 조합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정말로 이렇게 그냥 어떤 그런 어떤 확률 때문에 말도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서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온 거지만 우리 목사님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이 했다더라 하는 이런 가문의 소리나 소문 따위에 내 마음이 안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 목사님 내 보는 눈빛 찍어서 보러보더라 바보야. 그래 내 바보다 진짜 치아라. 바보가 교회 가겠나? 이래 차면서 때려쳐. 자신 아닌데. 그래 이런 말 한마디가 이런 문자 하나가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깨뜨릴 만큼 우리가 약하나? 우리가 그런 모습인가? 그래 되겠나? 엄마 아버지가 하는 이 자식을 야간하는 친구는 무조건 보다에서 나가구나. 그게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내 자식하고 관계가 그게. 그런데 내가 농담을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이 마음이 이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삐걱삐걱 돼 있고 지금 사원과 신복들이 지금 골리앗 때문에 지금 잡아주는 줄 아십니까? 이미 그 사람들 시약 상태가 골리앗 생기가 가도 잡아줄 지금 입장이다 지금 벌써. 응? 시험도 못 잡아줄 준비가 다 돼 있기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골리앗이 아니라 어김없이 다윗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까지 해서 세 번째 지금 다윗을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감으로 인정받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는 모습의 다윗입니다. 왕이 앞으로 될 다윗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 뭡니까? 사울 왕의 영적 문제, 악령이 들어와가지고 힘들어하는 그 사울 왕을 다윗이 수금을 켜가지고 찬양을 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모습의 다윗. 이건 뭡니까 여러분? 이건 여러분 이미 하나님 앞에 왕으로 부름받은 다윗인데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지금 세상에 다윗이 이런 사람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다윗을 그 사회 무대 위에 올리기 위해서 사건이 생기는 것이고 그 사건의 해결자로 유일하게 다윗에게 답이 있어서 다윗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왕이 되려 하는가를 지금
지금 주님이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 것과 같은 맥락으로 오늘 세 번째입니다. 골리앗 앞에서의 다윗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죠. 이게 뭡니까? 왜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하는가를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나라를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지? 지도자가 없지? 있는데 후사하는지? 여기 이 골리앗을 왕조차도 두려워하는 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짜 왕이 나왔으니 보라. 그것이 다윗이야. 아멘. 아멘. 만약 이와 같다면 골리앗의 등장은 다윗에게만큼은 걸림돌입니까? 디딤돌입니까? 드립니다. 사울한테는 걸림돌입니다. 믿음 없는 신복들한테는 골리앗의 등장은 걸림돌입니다. 안 그래도 주왕 내에 죽은 신앙을 들추는 골리앗은 나의 허물을 들추는 뭡니까? 걸림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던 다윗에게는 골리앗의 등장이 뭡니까? 그 위기가 뭡니까? 디딤돌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골리앗을 해결 딱 하면서 이제 만백성들 앞에서 다윗의 이름 두 자가 이제 공개되어져서 사람들이 노래를 만들어 부릅니다. 사람들이 노래를 만들어 작자미상 구전 동화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막 부르기 시작하고 골리앗 사울 후에 뭐라고 만들어 부릅니까? 정말 유치하대 노래를.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 노래입니다. 사울이 천을 죽였다면 다윗은 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시대를 갖고 다윗의 시대가 왔다. 이런 노래입니다. 따라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걸 여러분 백성들이 지어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이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 다윗이라는 두 글자, 두 이름, 그 두 음절의 이름이 각인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골리앗의 등장은 다윗이 왜 왕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사실을 증명할 두 번째 기회로면 옳습니다. 아멘. 그러니 다윗 앞에 골리앗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죠.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다윗만 알고 사무엘만 알지 아무도 몰라요. 지극히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사건은 지극히 골방에서 지극히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한번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개인적으로 만나주신 이 은밀하고 비밀한 이 사람과의 만남을 만방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보라, 이가 바로 이 세대를 책임지고 이끌고 나갈 영적 지도자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끊임없이 역사의 무대 위에 세우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다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기만 한다면 아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위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손에 열쇠를 쥐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역사 무대 위에 세우시기 위해서 골리앗을 등장시켰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골리앗, 경제 문제, 장래 문제, 건강 문제, 우리 부모님의 어떤 그런 불화의 문제, 막막한 내 어떤 그런 장래의 문제, 내 안에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막막한 두려움과 답답함이라고 하는 그 모든 수많은 골리앗들, 하나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골리앗들, 그 골리앗들을 보는 내 눈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의지하고 달라져야 합니다. 아멘. 문제는 골리앗이 아니고 골리앗은 언제나 나타나는 겁니다. 네, 골리앗이 열심히 저주의 말을 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거 어떻게 막겠어요? 골리앗은 골리앗의 일을 한 겁니다. 사탄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사탄은 사탄의 일을 지난대로 열심히 한 겁니다. 우리를 잡아들이려고. 문제는 뭐냐면 골리앗의 등장이 아니고 바로 준비되어 있지 못한 우리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가 되면 골리앗이 나타나든 골리앗의 삼촌이 나타나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사탄이 제 아무리 삐까 번쩍한 골리앗을 내놓아도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속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한 2~3분 정도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나는 어디에 속고 있는지,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수많은 세상적인 속임수에
영적으로 해석하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서 자꾸만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이 멀어지고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고, 분명히 공동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 공동체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고, 내가 나 혼자 저 골리앗을 상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영적 현상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되면 됩니다. 이 모든 문제 내가 다윗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 아무리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오히려 그 소리를 듣는 바람에 문제를 해결하고 신앙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사탄이 절대로 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전화위복, 역전에서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 디딤돌 삼아 더 날아오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